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지난 주일에는 우리 메모리얼 데이가 있어서 미국의 현충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충일은 6월 6일 내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헌신했던 그런 분들을 희생을 기리는 것이고 그분들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특히 우리 6월달은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66년 전에 일어났던 한국 전쟁이 있었던 달입니다. 그래서 6월달을 우리는 애국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나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달로 우리가 첫 주일 지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6.25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 미군 장병이 5만 명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서 한국이 오늘날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성장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남북한이 지금 분단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많은 긴장 상태가 있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하루속히 통일을 돼야 되고 또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11월 8일 날 공화당 대권주자하고 민주당 대권주자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두 분 중에서 돼야 된다 그러는데 많이 기도해야 될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은 개인적인 기도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믿는 자라면 끊임없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부터 정말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력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어려움과 부족함과 이런 삶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능력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갓난아이는 말도 못하니까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는 거죠. 그냥 울어야 되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그래서 갓난아이는 그냥 우는 게 자기 표현이에요. 그냥 울면, 그래서 엄마가 그 갓난아이의 그 어린아이의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얘가 배가 고프구나. 얘가 아프구나. 얘가 뭐가 불편하구나. 얘가 좀 뭐가 하구나. 그걸 다 파악하는 거죠. 엄마가 파악하는 거죠. 그냥 애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어린아이 심정 가지고 그냥 우리 심정을 그냥 토로하면 되는 겁니다. 아뢰면 되는 거죠. 왜? 기도는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월남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었죠. 우리 한국 군인으로서 월남전에 가서 베트공들과 싸우는데 뭐 그냥
총알이 빗발칠 가지고 막 옆에 친구들이 다 죽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도저히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 아주 죽게 된다고요. 그래도 그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요.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그런 계집을 체험하고 그분이 제가 직접 간증을 들었던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상사로 제대하신 분인데 자기가 월남전에 가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했대요.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 뭐 계속 총 쏟아보면 다 죽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기적까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자기가 그렇게 그 간증을 식구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자기 누나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기도를 했는데 그 누나의 그 기도와 그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나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베트남 있고 여긴 한국인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 그 체험에서 너무 자기는 하여튼 하나님이 자기 생명 살려줬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 위해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위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무엇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부탁을 했냐면 위정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 형편은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때입니다.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냥 온갖 그런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속인데 그런 원수 같은 그런 폭군 같은 네로 황제에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로마의 추종적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나한테 잘해줘야지 오히려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면서 아무리 그런 악한 자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들이 바뀌어질 것을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위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할 때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내용해 보면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1절, 2절에 보면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며 책임이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라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1절에 보면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말을 썼는데 이 첫째로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기도의 손을 이렇게 5가지 손가락 가지고 얘기를 한대요. 기도의 손을.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첫째로 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건 맨 마지막에 새끼손가락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개 우리들은 자기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보다는 더 많은 폭넓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교회에서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 한인교회지만 한 교회 불러가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냐고 그랬더니 아직 안 했대요. 차례가 안 됐다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펼쳐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말은 특별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기도라는 말은 온갖 종류의 기도, 일반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도고라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대신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중보 기도라고 그러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까지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나라의 역사의 운명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학생들을 지도하는 어떤 그룹에서는 미국의 각 주를 놓고 그냥 각 주 52개 주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운동을 세계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그 얼마나 그 귀한 거입니다. 어떤 분이 독일에 갔었는데 독일 교회에 이렇게 참석했더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독일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나라가 참 그렇게 분단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감명을 깊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를 우리가 품고 기도를 해야 돼요. 개인적이고 자기 교회만 알고 그런 기도가 되지 않고 다 우리가 품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한 만큼 나라와 민족에 또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경건하고 단정하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태도를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단정이라는 말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질서 있는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모든 우리 삶의 태도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삶이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랬어요.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평화로운 선교 활동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가 영적 평안을 가져야 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세대, 모든 인종,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도록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또 찾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나라가 불안하고 동의하면 교회가 평화로운 선교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러 가는 하만 계획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를 가지고 구국 기도를 해서 3일 금식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이를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기주의에 빠지고 나라와 동족보다는 개인의 영리만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 사상이 팽배한 때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바사 나라에 살았던 유대 사람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의 자손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자신과 가정의 삶을 그저 평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편안한 것을 원치 않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도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그 조국이 불타고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느헤미야는 그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일들에 감당했던 애국자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죠. 또 우리가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사실 모세는 살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강물 속에 집어 던지고 남자가 태어나면 아이를 받는 그 조산원을 통해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그런 운명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낸 거 아니에요. 강에 갈대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것도 발견 안 하면 그냥 강물 속에서 그 떼약볕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짐승이 다 먹어버리고 그런 운명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살렸잖아요. 그 모세가 결국은 애굽에서 태어났으니까 애굽 사람이잖아요. 또 그 공주한테 양자로 들어갔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나라의 왕 임금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자기는 히브리인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걸 버리고 고난의 삶을 택했던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것을 보면 모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친구는 우리 학생들이 잘 들어야 되지만, 나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나 미국 사람인데 이러면서 한국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교 가가지고는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너는 한국 사람이잖아.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니까 너는 한국 사람이야. 이게 차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미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훈련받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면서도 우리는 미국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걸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주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2000년 동안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도 그 유대인들은 이 미국에 와서 500만 밖에 살지 않지만은 그 500만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모든 사회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를 매일같이 배우고, 그리고 그들은 영어를 배우고, 5개국어를 한대요. 5개국어. 그렇게 훈련받으니까 그냥 세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도 이 세계의 시민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받고 있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세계의 모든 우리를 보내실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미국과 우리 한국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이 시간 다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애국의 달 6월 달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을 생각합니다. 다시는 우리 조국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온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며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조국의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미국을 지켜주셔서 미국이 세계를 잘 섬기고 평화로운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로 귀하게 사명 감당하는 미국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올해 대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를 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더욱 미국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맛있는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영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